사랑해 주님, 한 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발걸음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래서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래서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래서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공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 담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공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담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전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산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산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늘을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지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지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경배드리며 찬양의 한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의 영이 임하여 이 세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귀한 것부터 준비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잘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잘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변하고 물질이 흘러넘으니 외쳐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적으로 공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일을 있으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도 오늘 보면 다 봅니다. 베드로후서도 3장까지 있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쓰고 후서 3장 써서 토탈 8장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세,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예. 또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이단 일을 주의하라는 거죠. 무슨 죄림이 있겠느냐, 없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야, 사도들이 하는 말이어야 사도들이 하면서 지나갔다 하고 없다 하고 그런 거 없어. 예, 있었으면 진작 있었지. 없어. 야,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요 안 온다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이 소신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먹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우리가 1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여러분, 너희에게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이 두 편지가 어떤 편지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때요? 깨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일깨워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생각나게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2절을 쭉 보면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때요? Remember, 기억하게 하려 한다. 먼저 이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오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한다. 뭐라고 하냐? 어떻게 조롱하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가 있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똑같이 있지 않느냐? 아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거죠.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어쩝니까? 잊으려고 해버리는 거죠. 까마득하게 일부러. 몰라서 게 아니라 일부러 또 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죄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왜요?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 먹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살아봐야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심판이고 뭐고 당장 안 떨어지니까 하면서 자기 것을 고집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지 않았느냐? 6절 그러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이제 뭡니까? 이 땅을 잘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잘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뭐가? 이 땅이. 저 그래서 전속하고 있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불살라지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죠. 천년이 하루 같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기까지 우려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왜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렸고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렸느냐? 왜요? 한 영혼이라도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 삼아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보려고 한 명이라도 지옥 자식 지옥으로 안 보내게 위하여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렸다는 걸 잊지 말아라.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3살 때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봐. 다 여러분 지옥이요. 저도 중학교 때 믿었기 때문에 6학년 때 예수님이 와버렸을 그때 이미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천년까지 천년 하루까지 기다려진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왔다 해도 우리가요 다 지옥 자녀 됐어요.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지옥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온다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지옥 간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뭡니까? 더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 저번 시간에 8절까지 했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라.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더니 사실 한 가지 잊지 말아라 하면서 주의 약속이 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왜 이렇게 안 오신다냐?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 오래 참으사 왜 그러느냐? 왜 참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오래 참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예요? 원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 왔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더디 오신 것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그때는 못 느꼈던 부분들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하고 오늘하고 읽은 거하고 매일같이 다르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다르니까. 그래서 3절, 이거 9절 보면, 3장 9절 보면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칙.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요, 사람들은 재림이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재림이 있다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머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 후인 이 시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이 있다고 해요. 재림이 있대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해야 하네요. 사도신경 해야 하네요. 우리가 보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재림이에요. 강림이에요. 예? 재림하는데요, 우리는 재림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삶이 재림이 없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은 선포를 한다 해도 우리 삶이 진짜기 때문에, 삶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때는 드러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안 믿어버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요,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안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들을 봐봐요. 아니, 가장 가까운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열어봐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아니면요,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 이름을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 이름을 안 믿는 거죠. 너무 그 극단적인 생각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재림이 아직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왜 아직까지 파루시아가 되지 않고 있어요? 파루시아. 왜 아직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이 재림이 끝난 것이 아니냐, 지나간 것이 아니냐, 더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지나간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있다냐 했을 때에,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은 거죠. 오래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근데 오래 참고 계신다는 말 속에 엄청난, 여러분, 두려운 단어도 있어요. 오래 참고 있다는 그 가운데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요.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면에는 여러분, 심판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이 있어. 뭐냐?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까지 이중성이 있냐면 분노가 들었다는 거예요. 분노. 그렇게 내가 오래 기다려줬건만 너희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내가 기다려줬는데 너네는 회개를 안 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인데,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볼 때는요, 여기 지금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직이란 말이 한 번 우리 성경에는요, 쓰였거든요. 근데 원어로는 2번 쓰여졌어요. 한 번 더 쓰여졌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은, 알라라는 뜻이에요. 알라, 무엇을 알라 할 때 알라요. 알라. 모르지 말고 알라.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예요. 이 알라라는 말이 이 오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주께서는 그런 이 주께서는이라는 단어 앞에도 쓰였지만 어디도 쓰였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앞에, 다 회개하기에 앞에, 오직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언어에는요. 여기는 빠졌고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원어대로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진 것이 원문입니다. 여러분 원문.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다 앞에다 오직을 여러분이 써야 돼. 이 체크해가지고, 이 체크해서 앞에다 뭘 써야 돼? 알라라는 오직을 써야 돼. 오직 쓰고 가로 열고 알라 헬라어로. 여러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서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의 것이 그 사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안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아무리 주워 던진단다 할지라도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2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그 향하여 있는 것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 2가지 의미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뜻이냐면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이 아직 안 오고 지연되었냐 이 말이요.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똑같아요, 지금.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리를 향한 2가지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만 틀리지.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재림이 지연되어 있는가? 똑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먼저 repent,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함이죠. 첫 번째 이유가. 2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조옥순이가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이웃에게 회개를 전파해서 그들 또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가 우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니도 받은 사랑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지연되냐? 니네들 빨리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뭐 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렸으니까 너네들도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먼저 받았으면 너네들도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딴 사람에게도 너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선포하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재림이 재현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아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증거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 결단하셔야 돼. 내가 오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할수록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와요. 이대로 막 항상 뭡니까 유야무야 지냈다간 큰일 나고 큰 코 다치잖아요. 점점점 이제 뭡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되면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요. 당연하죠.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주변에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 가. 오늘 오신다면.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누가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핏밖에 그것은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주님이 끝까지 건져두시면 우리는 구원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구원됐네 하면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버린 구원파 있잖아, 이단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단들이 박수를 치고 있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게 엄청나게 많이 허벌나게 그냥 우리 전라도 그냥 사투리 허벌나게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 많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전적으로 지금 맡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의탁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루가 천년 같지 천년이 하루 같지 나 기다려줬잖냐. 그냥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전화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전투하셔야 돼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전투하고 안 믿고 화가 나도 오더라도 그걸로 했다간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은 있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싸운 걸 안 하면 몰라.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럼 우리 주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이 안 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죠, 언젠가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언제가 되냐? 여름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안 했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심었는데 여러분 돌아와요, 언젠가는 절대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메시지 던져야 돼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 듣고 설교 듣는다 한다 할 때도 여러분 믿음 어떤 거 보세요. 근데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딘다냐? 설마 재림 있겠어? 그 거짓말 아니야? 그냥 사도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뭐 예수 믿은 무덤에서 뭡니까? 뭐 실제로 훔쳐간 거 아니야?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 소문 진짜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다 그랬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요나 얼마나 주님 앞에는 아주 건방진 사람이 요나예요. 얼마나 불평 많이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박농골 하나 없애줬다고 막 아주 그냥 살벌하게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막. 이 요나 선지자를 어찌됐든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잖아요. 니느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님 그 목적이라면 뭐 하려고 그 메시지를 던지겠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그냥 그래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죠. 뭐 하려고 심판하겠다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가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지금 박살내버리면 되는 거죠.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너네들 구원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너네들 내가 만든 너네들인데 내가 너네들 구원하고 싶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여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repent, 회개를 하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거든.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시키려고 요나의 선지자를 쓰고 있거든요. 요나 보세요. 요나 그래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겠지만 그래야 한 거래요. 근데 거기서 암흑에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닷가에 놀다가 거기서 뭡니까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어떤 물고기 뭡니까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해. 상어는 무서우니까 예?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별물이 다 흘러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첨벙첨벙하고 우억우억하고 얼마나 소화액이 또 나오면 얼마나 힘들고 따갑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찐득찐득하고 여러분 요즘까지 더운 날은 오직 했겠어요 여러분? 냄새 펄펄 나고 살았겠어 죽어요 3일 동안이라면 죽는 거죠.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고기도 엄청나게 힘들었겠지만 요나도 엄청나게 이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죽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죽다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 죽다가 다시 산 경험을 하고도 그 강팍한 마음이 안 변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또 그렇게 또 물고기 뱃속에 또 넣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무사해서 순종을 하긴 해. 이제 순종을 한단 말이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순종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냐? 진심으로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나서 짧으니까 한번 봐봐요. 4장까지 있으니까. 니네의 성을 제대로 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최소한 3일 길은 걸어가야 돼. 3일을 가야 그 성을 다 돌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엄청 빨리 다 돌아버린 거예요. 40이 지나면 멸망한다. 40이 지나면 멸망한다. 하고 막 하면서 대충 흘려버린 거예요. 니기들 회개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면 큰일 나. 회개하면 큰일 나고 구원받으면 큰일 나. 우리 원수님께.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다니면서. 근데요 여러분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못된 놈들이니까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충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니느웨 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가 보자 하고 궁금해가지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자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내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에서부터 뭡니까 백성들이 다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어요. 성질 나왔나? 대충 돌아서 했는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엄청 났습니다 여러분. 하고 더 화가 나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요나서요. 한번 읽어봐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요. 어떻게 된가 보자고.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막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려고 초막을 짓고 이제 가본 거예요. 근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예비했어요? 박농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엄청 뜨거우니까. 오늘같이 그렇게 뜨거운 볕에 여러분 누가 양산이라고 쓰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박농쿨을 지금 해놨어. 박농쿨을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리게 했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라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박농쿨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지금. 7절 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벌레를 누가 보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뭣도 보낸다? 벌레를 보낸다. 메뚜기도 누가 보낸다?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야금야금 싹싹싹 그냥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어. 그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어요. 그것도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팍 쪼이는 거예요. 쪼임에 화가 나 안 나?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떼양 펴서 가만히 계셔봐봐. 화나 안 나? 엄청 화가 날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제가 전도까지 다 해놓고 왔는데 이게 뭐합니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혼미하여 이제 정신이 없어.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상태로 볼라니 하나님께서 깨달음 줘 안 줘? 이런 상태로 세상에. 하나님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멸망한 거 어떻게 한가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지금. 보세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햇볕 하나에도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막 하나님께서 뭐 해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좀만 힘듦을 주면 차라리 죽여버리시죠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나가 누구다겠어요? 나다 그랬어요. 에? 나다 그랬어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라 그래서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자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네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주님 앞에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나더라도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에? 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 그래서 제가 9절 보면은 야 조옥순 마음 그대로 내비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 그래서 10절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뭐예요?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딱 끝내버려요. 요나서 4장 11절에 딱 끝내버려요. 니는 이 한낱 박농쿨 때문에 좋아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막 하는데 니누에는 12만여 명, 내가 창조한 12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큰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할 말이 없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원트만 박농쿨 하나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박농쿨 하나 주님 좋아하라고 박농쿨 하나 사라졌다 막 거기에 그냥 모든 정신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 박농쿨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원대한 그 비전이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박농쿨 하나에 좋아하고 박농쿨 하나에 하나님 내가 썩내고 있어요. 참 하나님 제 자신 봅니다. 이러고 마무리 돼버리는 거예요. 요나서가.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짜증내고 하나님께 성질내는 모습이 마치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도 손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인 50명만 있더라도 의인 50명이 뭐다냐 아브라함아 10명만 있더라도 내 그 소돔과 고모라 내가 만들었잖냐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심판을 내가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 알려줘야 되겠다고 알려주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프로젝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마음 원투는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것을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어 안 들어요? 전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이 시대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콧방귀랑 픽픽 그냥 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이 있어요. 노아홍수 때요. 제가 노아홍수 때 많이 여러분
예를 들어 샘플로 제가 지금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왜 120년 동안 주님이 기다렸겠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을 여러분 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뭡니까? 그래 해라. 그렇게 방주 지어라. 사람들 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구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도 지독하게 자기 고집 부리잖아요. 지독해서 자기 고집 부립니다. 그러니까 맷돌로 빻아도 고집이 안 빠져. 우리에게 고집이 있어 없어? 한껏 하죠. 고집. 그게 뭡니까? 예전에 뭡니까? 속된 말로 꼬라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 너 꼬라지를 알아라. 예. 우리는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우리 꼬라지를. 고집 불퉁.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어떻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독하게 자기 고집을 완고하게 부르면서 오히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 어쨌어요? 비웃어 버렸어요.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비웃어요. 올바로 이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 비웃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언제 내 거 챙길 거야? 그 말 들어보면 그게 맞거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120년 동안, 여러분 20년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6배나 그렇게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단들은 어쩌고 이단들 많죠.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단들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들 우리나라도 많고 제레미야 수가 우리나라에 몇십 명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제든 오늘이든 여러분 오셨다면요. 이 이단들 다 뭡니까? 지옥에 지금 지옥불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했어. 고통스럽게. 여러분 지금 뭡니까? 뭐 엘니노 현상, 라니뇨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덥고 한다는데 내년에는 더군데요. 더 최악이 돼요. 적도 근처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뭡니까? 온도가 엄청난가 봐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뜨거운데,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철만 녹이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너무, 이게 뭡니까? 상상에 초월해버리고 상상이 안 돼버리니까 안 믿어버려요, 그냥. 안 믿어버린다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안 믿어버려요. 어찌됐든 지금의 이단들 안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재림이 오늘도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왜 재림이 지연된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구원한대? 알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가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제 만약에 예수님 오셨다면요. 어제 오셨든지 오늘 오셨든지 하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주의 날이 어째요? 오시긴 와요. 오시긴 나오는데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줬지만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 오시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의 강림은 갑자기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거 비유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비유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 지금도 뜨겁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하루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파레수야에 우리는 뭡니까? 아판테시스를 해야 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노아홍수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이 아니면 뭐겠냐 이 말이에요. 불이지요. 물이 아니면 불이죠. 산불이 그냥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구원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뭡니까? 바보처럼 그냥 어리숙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근신해서 깨어서 이런 메시지 보고 저런 메시지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날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도 뭡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근신하면서 깨어서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절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그날이 어땠다고 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죠. 돌이 풀어져요. 나무가 풀어집니다. 흙이 뭡니까? 이런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암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싹 녹여버리잖아. 용암이 흘러간 곳마다 싹 녹여버려요. 여러분 없어 녹여버리는 거죠. 뼈도 다 녹아버려. 용광로에 들어가면 여러분 쇠 다 녹잖아요. 쇠 용광로에 쇠 녹아버리잖아요. 인간이 만든 용광로도 여러분 엄청난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쇠덩어리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해버려. 하나님께서는 후 불어버리면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싹 이제는 드러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나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파괴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파괴되기 위해서. 좋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지, 차가워지고 시원해지고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점점 여러분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은 다 풀어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지를, 여러분 이따 해보세요. 화장지를 물에다 넣어보세요. 어쩐가 흐물흐물하게 여러분 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풀어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는데 너네도 어떻게 살래?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 건데?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띵까띵까 하면서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이 금방금방 가니까 즐겨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뭔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놀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타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에? 벌라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예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불안해갖고 어쩌냐? 우리 주님 오시면 어쩐다냐? 내가 도무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이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누가 먼저 알아?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먼저 알아. 응? 내 자신이 먼저 알아요. 내 믿음 누가 먼저 알아? 내가 알아. 100% 맞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다는 걸 내가 먼저 알아.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됐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서신 13권.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강림 나오잖아요. 예수의 제림 나오죠.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적이 있었다. 근데 억지로 풀면 안 돼. 사사리 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드러내 주신 거, 계시된 것만 보고 가면 돼요. 모르는 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뭡니까? 계시록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예?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왜 계시록만 중요하고 마태복음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마태복음인데. 뭡니까? 5장, 6장, 7장. 너네들 어떻게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 성경 다 골고루 봐야지 무슨 계시록만 봅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 예. 어떤 것만 딱 강조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것만 딱 강조한다. 그건 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 오늘 조옥수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모르면 안 돼. 모른 채 해도 안 되고 또 멸망할 사람들처럼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일부러 이주를 했어도 안 됩니다. 아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을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하노라 삼가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거 이퀄 예수 믿는 거 이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 맞아.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다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아서 이 심판의 때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겁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느냐?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구원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 내 구원을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정확하게, 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서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지금 회복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누군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전해야 돼.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이웃 누구냐? 내 친구 누구냐? 나도 이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면 과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아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금 생각나고 기억해야 되는 그 은혜를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어디가 나오냐? 마지막 절 나오죠. 18절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쩐다고 그랬어요?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가라에 별표를 갖다가 10개나 해놓으세요. 자라가라가 없으니까요 항상 여러분 직분자들도요 젖병 물고 있고 기저귀 차고 있는 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봐주래 에헴 하고 되겠어요? 섬기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라네요. 자기가 갈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것도 갈고 남도 갈아줘야죠. 그게 성숙한 자예요. 자라가는 자. 아멘. 자라가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거든.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별표 10개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자라가면 알 수 없는 거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는 것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삶 속에서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의 끝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또 오직 나오죠. 예. 오직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오직.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 오직 예수 only.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 뒤에 어떠한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느낌표도 없죠. 따옴표도 없죠. 물음표도 없죠. 이 문장 부호가 없는데 오직이라고 이 성경에서 쓰여지면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거기에 오직 다음에 느낌표가 10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개 이상. 아셨어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나온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도 중요한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더 중요해.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은 강조하는 거죠. 오직 느낌표 10개 이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하는데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갑니까 여러분? 뭐 하는데 여러분 자라갑니까? 여러분 은혜도 점점 자라야 되고요. 지식도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셔야 돼요. 은혜도 자라가야 되고 지식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만 자라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만 자라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릅니다. 결국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는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까지 가셔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오늘만 잘할 것이 아니라 어제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 이제부터 영혼까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넘쳐나서 마지막 날에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 남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고 지식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을 함께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여러분? 정말 재림 믿으십니까? 초림이 있었듯이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여러분 공중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본다 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공중에서 같이 끌어올림을 당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돼. 그런 자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저 공중에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뭘 놓고 그렇게 울어요? 그걸 놓고 울어야지.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울어야죠. 가장 먼저 울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엔 내 새끼들, 내 부모 형제님들.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새끼 기도하고 내 부모 기도하고 되겠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게 맞지 않겠어요? 파루시아, 이 강림하신다는 이 강림, 파루시아가 강림이다 그랬죠? 이 파루시아,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판테시스가 뭡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파루시아 하실 때, 예수님이 파루시아 하실 때에 우리는 아판테시스라 해야 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한시라도 깨어서 일상에서 늘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일상에서. 아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 보여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저 천국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곧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 몇십 년이 곧이지. 그래 안 그래요? 1000년도 하루인데 몇십 년 산다고 곧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100년도 아직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제가 100살까지 산다면 150살이에요. 150 몇 살이요. 근데 100살까지 살겠어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아멘. 곧입니다. 곧. 우리는 저 천국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자들이고 이동해야 할 자들이죠.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말고요.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 없는 자처럼. 여기서 계속 있을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제가 그렇게 말씀한 소리, 말씀에 말씀하신 줄을 제가 리바이벌 할 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가난한 것도 여러분, 가난한 것도, 약한 것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상처받은 것도, 상한 것도 모두 다 이제 일정 일이 될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부한 것도, 강한 것도, 잘난 것도,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다 일정 일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필요 없게 되는 것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그래서 다 노폐물,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정말 배설물같이 여겼던 걸 왜 내가 품고 살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누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에? 아멘.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멀지 마시고 영안이 열리셔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깨워서 일깨워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더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심판받을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몇십 년이 남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까? 늘 이걸 근신하고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맞이해야 될 텐데 나의 흠이 무엇이고 나의 점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철두철미하게 이걸 회개하고 결국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